많은 분들이 저한테 목사가 영화관에 있다는 걸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질문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을 예배당이라는 장소로만 생각하면 충분히 그런 질문이 가능한데,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보면, 조금 더 넓혀서 보면 이 문화를 매개로 해서 기독교 신앙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시리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 부르심에 응답해서 영화관이라는 곳에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감사한 일은 제 성장 배경을 보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 그 성장의 아주 긍정적인 요소들, 그런 빛의 열매들을 다 누렸던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사역을 한 게 아니고 오히려 배우고 누렸던 세대인데요. 돌아보면 아주 교회가 작은 20명 남짓한 교회에서부터 2만 명이 넘는 소위 말하는 메가처치에서도 신앙생활을 해봤고요. 그리고 교단별로도 보면 저희 외가 쪽이 구세군인데, 구세군에서부터 또 학창시절에는 성결교, 또 침례교에서도, 또 잠깐이지만 감리교에서도, 그리고 장로교 교단 안에서도 고신, 합동, 통합에서 다 신앙생활을 경험해보기도 하고 사역을 해봤었거든요. 그리고 신앙의 그 내용에 있어서도 오순절 성령운동에서부터 신앙의 성경부를 강조하는 좀 지성에 초점을 둔 곳, 또 사회 참여하고 사회봉사를 하는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저로 하여금 어느 한쪽 노선에서 다른 쪽을 평가하기보다는 이분들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저분들, 저 단체들은 이런 면에서 필요가 있고 기독교의 이런 부분들을 메꿔줄 수 있구나에 대한 소중함을 보기 때문에 비교적 이 기존의 목회자들이 보기에 좀 낯설 수 있는 영화관이라는 곳에 사역하면서도 제가 그렇게 편견 없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고, 오늘도 여러 교파, 여러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과 동역할 수 있는 좋은 신앙적인 밑거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학교 때 IBF 전국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서 매질이 거기에서 전국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동원 목사님이 요나서 강의를 할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라는 그런 콜링이 좀 있었고요. 사실은 그 이전에도 저는 전임 사역이라, 그러니까 목회만이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부름받을 때 제가 가진 달란트를 풀타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제가 가진 달란트나 은사들이, 그래서 저희가 얘기할 때 이 부르심을 분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라고 얘기하는데, 내적으로 하나님 그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는 것들에 대한 콜링과 더불어서 이제 그런 섬기면서의 제 은사들이 조금 더 풀타임으로 섬기는 게 훨씬 더 저나 또 이 같이 참여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이 섰던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헨리 나우엔 영성가죠. 헨리 나우엔의 책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과 삶의 이 간극을 메워주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영성에 관련된 책을 탐독하고 제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오다가 본격적으로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서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제대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졌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영성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런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주어졌었고요. 이 영성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성이거든요. 사람의 내면이나 또 이 관계, 또 이것들을 풀어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 현장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무척 중요시 여기는데, 이게 이론으로만 접했을 때와 다르게 실제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한 제가 질문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기독교 신앙하면 이 정답 찾기처럼 생각이 쉬운데, 실제로 오히려 신앙생활에서는 제대로 질문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면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 영성은 질문을 하고 질문을 얻어가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나 세상에 대해서 또 저 자신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던 계기가 있는 거죠. 제가 한참 이 기독교 신앙에 눈을 뜨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많이 접했던 기독교 문화에 대한 그 개념들이 좀 이분법적이었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따로 있고 거룩한 장소와 또 거룩한 것들을 자꾸 구분하는 쪽으로 갔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들을 때는 참 명쾌했어요. 아, 이거다라는 생각들이 들었는데 막상 삶의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명쾌하기보다는 상당히 회색과 같은, 저희가 색깔로 얘기하면 원색도 있지만 저희가 알다시피 색깔이란 건 파스텔 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보통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배울 때 어느 명확한 원색 위주의 색깔을 배운다는 거죠. 근데 정작 그림을 그리려면 그 원색만 가지고 그릴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문화라는 것들, 또 기독교인들의 의의 신앙생활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화에도 눈을 뜨게 되어지고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의 중요성을 알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 문화는 옷이거든요. 옷이란 건 뭐냐면 적합한가의 문제죠. 어느 옷이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적합한가. 계절이 바뀌면 그 옷을 바꿔 입어야 되듯이 그 문화가 과연 우리 신앙에 표현하고 소통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응답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기독교 영성 그리고 문화가 별개의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가지는 신앙적인 고민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는 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경험하는 문제와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닌 다 이것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고 상당히 그때부터 좀 모든 문제들을 이 유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시야가 좀 열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화관 대표로 섬기면서도 영화 자체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화라는 매개를 중심으로 하되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대인들 또 크리스찬들 아직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 그 모든 분들에게 영화, 영상의 시대다 보니까 이 중요한 영상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더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필름 포럼에 온 지 한 2달 정도 됐을 때 이 힘든 사역이구나라는 것들이 피부로 와닿았었어요.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재정적으로나 사역으로서나 또 제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일보다 훨씬 예상했던 것보다 어려운 사역이라는 것들을 보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곳이 이 필름 포럼 사역이 안 되면 하나님 손해인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왜냐? 여기서 벌어지는 하고 있었던 이 문화선교연구원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사역들이 필름 포럼 또 영화제라는 여러 가지 일들로 확장되어지는 과정들을 지켜보고 또 실제로 제가 이곳에 와서 보니까 너무 많은 가능성들이 있었고요. 너무 많은 좋은 분들이 이미 여기에 헌신했었고 씨를 뿌렸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한복판에 신촌에서도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여기서도 만약에 문화 선교가 안 된다라면 좀 외람된 얘기였지만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이거 문화 선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정도로 여기에 너무나도 좋은 자원과 가능성 많은 분들의 기도와 이 노력들이 이미 있었다라는 그것들을 보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후회라기보다는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 않은 사역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고요. 그렇지만 이곳이 얼마나 가치로운 사역인지에 대해서 제가 더 많이 눈을 뜨게 됐었기 때문에 이걸 잘해야겠구나.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열심히 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필름 포럼 사역과 제가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 창조의 정원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창조의 정원은 결국 필름 포럼과 동역하는 교회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데요. 필름 포럼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제가 라이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라이프. 생명이기도 하고 삶이거든요. 결국 우리의 삶에 이 생명력이 부여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 창조의 정원 교회가 하는 일들은 교회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고요. 마치 필름 포럼 사역이 주중에 성도들 또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이 이곳의 문화들을 통해서 저희 필름 포럼이 영화관, 카페, 아카데미, 갤러리가 같이 움직여지는 복합 문화 공간인데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6일의 삶이 중요하다면 주일의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미 필름 프롬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치면 너무 결론은 명확하거든요. 주중에 6일의 삶, 성도들의 예배당 밖에서의 삶을 위해서 지원해주고 공급하고 회복을 도와주는 교회가 창조의 정원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됐고요. 교회 이름 자체가 창조의 정원인데요. 사실 여기에 한 글자가 빠져 있습니다. 창조자의 정원이에요. 저희 영문의 그 홈페이지 주소는 His Garden입니다. 그의 정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정원인데요. 과연 그럼 어디가 하나님의 창조의 정원일까? 이 세상 전부라는 거죠. 이 세상 전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정원이고,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의 역할은 뭔가? 가드너라는 거죠. 정원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때로는 그 정원이 훼손되어 있고 죄로 인해 훼손되어 있고 상처로 인해서 어그러져 있다라면 마치 정원사가 잡초를 뽑아내기도 하고 가지치기를 하고 또 필요한 곳이라면 더 양분을 공급해 줘야 되듯이 그런 역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에 고백하듯이 이 세상을 분리적으로 보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창조의 정원으로 보면서 그 정원을 가꿀 수 있는 성도들을 공급할 수 있게 그런 힘을, 그런 가치관, 성품, 정서를 그렇게 신앙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가 창조의 정원 공동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주일의 예배와 신앙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은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토대로 주 6일에 성도들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위해서 더 영적으로 공급하고 또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 삶의 태도, 이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급을 하는 공동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버거울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버거울 수 있는데 제 스스로가 그래서 이 일들에 있어서 기쁨이 되어지는 쪽으로 일을 하는 쪽으로 제가 하려고 하고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실력이 중요하다. 어떤 말이냐? 결과론적인 의미에서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여기까지면 여기까지만 하자라는 주의예요. 물론 이것은 대충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것이 체력적이든 정서적이든 또 영적이든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까지를 하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좀 신뢰하면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즐기면서 하는 편이에요. 이걸 엄청나게 막 제가 큰 사명감으로 이것들을 부담을 느껴서 간다고 하기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두 편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 네. 그 아이가 그 영화를 통해서 꿈을 발견했던 그 영화를 보면서 영화란 매체가 이렇게 사람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보게 했던 무척 그 영화 보면 설레었고요. 또 한편은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한국 영화인데요. 물론 기독교 영화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죽음을 앞둔 그 한 사람이 자신의 일상을 가꿔가는 그 눈이 죽음 앞에서도 어떤 눈으로 죽음을 대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삶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소중할 수 있구나에 대한 눈이죠. 조그만 사진관에서 죽음을 맞는 어떻게 보면 무척 초라할 수 있는데 그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장면이 저한테 굉장히 큰 울림이 됐고요. 그래서 그것이 크든 작든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행복과 또 다른 삶의 많은 가능성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그 영화가 늘 마음에 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 명제를 주셨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포도나무 가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요로움을 주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렇게 치면 이 땅에서의 삶부터 우리는 충분히 이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이 풍요로움을
먼저 목사로서 경험하는 것들, 그리고 함께 이 문화 사역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현대의 문화들이 갈수록 좀 이 자본의 논리나 또는 표피적인 이 쾌락, 또 즐거움에 머무는 경향들이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그 지점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고백하듯이 우리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땅 안에서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문화 사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가치를 좀 더 한국 교회 성도들이 좀 더 알아차리시고 함께 도역해주고 참여하신다라면 저희가 주중에도 또 주일에도 그런 경험들 많이 하거든요. 이 필름 포럼에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곳을 알게 돼서 내 신앙생활이 훨씬 더 풍요로워졌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 사역은 가치롭고 함께 하신다라면 아주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라는 찬송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돌아보면 청년 시절에 진로라든지 인생의 실패, 또 관계 때문에 어렵기도 했었지만 또 나이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책임을 맡으면서도 거기에 따른 무게감 때문에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 찬송가에 나오는 만유의 주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안에 또 모든 것 위에 모든 것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보다 내 인생의 어려움보다 그분이 훨씬 더 크시다라는 것들을 바라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에 함몰되어지기보다는 조금 더 믿음의 시야를 키울 필요가 있구나라는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어지는 가사에 보면 존귀하신 그 예수가 사람이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 참 감사한 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야, 이걸 누가 알아줄까? 때로는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 자그마한 일들이 이런 여러 가지 반복되어지는 이 일상들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동에 그 흙먼지가 있는 그 땅에서도 그분이 내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일상을 경험하시고 몫으로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일상을 제자들과의 관계 또 많이 관계를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경험들을 그분이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위로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소망이 되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이 가사의 끝에 보면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더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 많은 만남들,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소망이 이 찬양을 드리면서 들거든요. 그래서 늘 움츠러들려고 할 때마다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이시고 그분이 인자가 되셨고 사람이 되셨고 또 내가 영원히 찬송을 드려도 합당할 만큼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정말 힘드실 때 이 찬송가 32장을 한번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찬양을 한번 드려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임하시는 특별한 그 은혜와 사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주